안녕하세요. 성성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오해에 답하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수가상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아름다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여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에 등장하는 게 언제부터 생겨난 풍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로마에도 이와 비슷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아니면 다음 달에 국수 먹자, 이런 말이 관용적으로 결혼을 뜻하는 단어인 것처럼 로마에도 이와 비슷한 관용적인 문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건네다 라는 뜻입니다. 손을 건넨다라는 뜻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사위가 될 사람에게 건네주면 곧 여자의 통치권이 새로운 사위가 될 남편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이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남편에게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아버지의 종교를 버리고 이제 남편의 제사에서 함께 참여하며 의례를 지내는, 그렇게 손이 건너간, 통치권이 건너간 것을 로마에서는 손이 건네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세기에 보면은요, 이 여자들, 그리스, 로마,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들의 여인들의 풍습이 기록에 굉장히 비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140명의 남자당 100명의 여자꼴로 굉장히 성 비율이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없는가 하면 여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남편이 임신한 여인에게 쓴 편지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에게 신신당부하오. 우리 어린 아들을 잘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갈 때에 만약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거든 거두고 딸 아이를 낳거든 버리시오. 라는 편지 글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 로물루스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사내 아이들은 아무리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잘 양육을 하는데 딸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면 첫째 아이 정도만 거두고 나머지 여아들은 모두 유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들은 또 그 당시에 교육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자가 있고 또 아무리 나이 많은 여자가 있어도 이 여인들은 곧 아이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철학자 길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증거가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불완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언을 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아주 부실하다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재판을 할 때에 정말로 증인을 구하지 못했을 특별한 상황일 때 그때만 여자들이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자들의 재산으로 이 여자들이 취급되기도 했는데요. 이 여자들은 그 당시 한 15세 정도가 되면 전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5세가 되기도 전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결혼에 내몰리기도 했고요. 어차피 성 비율이 깨져 있기 때문에 장성한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들이 없으면 가난한 집 아버지들은 딸을 내어다가 팔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자들의 당시에 귀한 사명이라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자란 내용은 여자는 출산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식량 배급을 2배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에는 만약에 남편보다 오래 사는 여자가 있으면,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2년 이내에 재혼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가문적으로 경제적인 짐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여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몹쓸 짓을 당하게 되면 그 배상법에 의해서 여자들이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는 남편이 그 여인의 소속이 되어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여인의 보상금을 취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하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시대적인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 5을 지내고 또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 동거생활과 같은 그런 배경을 읽으면서 이 여자가 부도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살았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뜨거운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상황인 것은 어쩌면 가족 공동체가 또 사회 공동체가, 문화 공동체가 그 여인을 완전한 아웃사이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 여자가 얼마나 상처받은 여자인가, 얼마나 버림받아진 여자인가,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짊어진 여자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에는 창조 원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이죠. 실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가르치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발치에서 누군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문화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인권이 하나도 없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무엇이든지 다 존귀한 존재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낭만적이거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며 입양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가부장이 될 수 없었어요. 가장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대표할 수 없었지만 입양된 여인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창조 질서대로의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부분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수가성 여인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그 안에서 솟구쳐 왔지만 어쩌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시죠? 제가 공동체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정말 슬픈 여인입니다. 저를 이 속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할 법도 한데 그 여인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의 고통이 영적인 목마름이 과연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할 것인가에 그 여인의 방점이 찍혔던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가정 공동체가 그녀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시각을 가두어 놓으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